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러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면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4절 5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뿐일세.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1절부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절까지.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리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세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짐승에게 쫓기듯 힘겹게 한 주간을 살았사오니 주의 품에 품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줄이고 지쳤으며 심히 목이 마려우니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꼴이 풍성한 초장에 눕게 하여 주옵소서. 공허했던 우리의 잔에 주님의 은총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독문은 24번입니다. 시편 46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정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다시 허락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선택받은 자녀로 주님과 영적 교감을 이루며 성도 간에 영적으로 교제하며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기도와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으니 이 시간 주님이 이곳에 함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주님이 주신 성령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귀신과 악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성령의 증거를 저마다 품게 하옵소서. 성령의 말씀이 임한 바울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받아 세상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통스러운 질병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성도의 아픔과 환부를 치유하여 주시고 곳곳 뛰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에 더욱 주님의 힘에 의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는 일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되게 하시며 그 모든 일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물이 발목에 오르며 무릎과 허리에 오르게 하시고 능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물이 흘러 고기가 심이 많으며 말씀의 강가에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며 그 열매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행하여 물방울 하나와 물방울 하나가 뭉쳐지게 하시고 시내가 강과 바다가 되게 하셔서 소용돌이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산들바람과 산들바람이 뭉쳐서 주님이 일하시는 강한 태풍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학식과 지식을 더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지식 위에 지식이 쌓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할 때 뭉쳐지는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일이 쌓이게 하시고 믿음이 없어 이슬이 증발하듯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쉼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옵소서. 쉼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신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으로 쉼을 행하여 결실을 준비하며 그 결실을 더하게 하옵소서. 모든 행하는 일에 주님의 이름이 있어 지식의 근본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품고 쌓은 지식과 물질과 힘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높이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대의 수고하는 피와 땀과 눈물의 찬양을 받아 주시며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쌓이는 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각자의 처소와 직장과 일터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쌓이는 은혜와 쌓이는 복을 주시며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3장입니다.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오라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 주님 사랑
벌써 1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 번역에는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개정에는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었죠.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 복음송가에도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이 바뀌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녀가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심부름도 잘하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등을 지는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계속되죠.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부터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셨죠. 그래서 왕의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보다 더 얼굴빛이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남들보다 더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내가 혹시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남들보다 믿음의 삶을 사느라고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들처럼 살지 못하면 나에게 혹시 손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니엘 1장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뜻을 정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승부를 보리라 라고 결정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설령 내가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하나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1장에서 그렇게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으면 2장을 지나 3장으로 넘어오면 사실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 안 생기도록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3장에 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만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명령을 하죠. 이 위기의 상황에서 세 친구가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결심을 해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가 계속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잘 지키면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내 삶에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바벨론은 강하지만 멸망을 피할 수가 없고 이어 등장하는 나라들은 전보다 못하게 된다. 2장에서 그렇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은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리라는 해석에 충격을 받고 자신이 세운 나라가 영원하게 만들려는 헛된 계획을 세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죠. 꿈을 꾸는데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그가 꿈에 본 모습을 따라 금으로 높이가 60규빗 27m, 너비가 6규빗 2.7m, 그러니까 키는 27m고 이게 옆으로는 2m 70cm가 되는 홀쭉한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의 낙성식에 정부 고위 관리들을 참석시키고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금신상에게 모두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만일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위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가 영원할까 고민하던 느부갓네살은 엄청난 규모의 27m나 되는 엄청난 크기의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오케스트라를 갖다 놓고 그 모든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할 때 그 신상 앞에 둘러선 모든 백성들이 다 절을 하게 만들었죠.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세 친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라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데 절을 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으면 너무 표시가 잘 나잖아요. 그 모습을 지켜본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렇지 않아도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주류인 자기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한 것이 평소에 못마땅했는데 잘됐다. 저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왕에게 쪼로로 달려가서 일러 바칩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세 친구가 자기의 직분을 지혜롭게 그리고 성실하게 잘 처리함으로 하는 일로는 책 잡을 게 없었는데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격한 거죠. 그들의 삶에 다시 한번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새 친구처럼 목숨이 달린 경우는 아니라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을 하잖아요. 내가 올해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려고 내가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석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요.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기도하지 못할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평소에는 잔잔하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상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영적 전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때로 내가 그 신앙의 싸움에서 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제국을 통치한 현명하고 능력 있는 왕이었죠. 그는 포로된 사람들 중에서도 인재를 등용할 정도로 열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바벨론 사람만을 고집하지 않았죠.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도 똑똑한 사람들은 아주 높은 자리를 주는 아주 열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우상 숭배자였기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신상에 절하게 만들었죠. 대부분의 백성들에게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안 되는 게 믿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그리 유별나게 구냐, 남들처럼 그냥 좀 하면 안 되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들처럼 하지 않는 게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상에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저 한 번 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다한 신하였으나 신상에게 절하라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라고 하는 명령만은 따를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내 믿음의 양심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절하기를 거부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왕은 크게 분노하죠. 왕은 갈대아인의 반감을 살 정도로 그들을 총애했습니다. 이미 망한 나라의 포로였지만 높은 지위도 주죠.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죠. 아니 내가 저들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포로로 잡혀온 저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줬는데 저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새 친구를 끌고 오자 왕은 그들을 회유합니다. 먼저 새 친구들의 행동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죠.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한다 했는데 사실이냐? 왕은 새 친구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이 일이 사실임을 전제하고 그들이 신상에게 이제까지 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삼지 않을 테니 이제부터는 자신의 명령을 따를 것을 요구하죠. 이걸 잘 읽어보면 왕이 이 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 번 절하지 않는 것으로도 충분히 풀무불에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절하지 않는 것을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 절할 이 타이밍이 오면 절해라. 그러면 용서해 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상 앞에 절하는 시점을 알리는 악기 소리를 들으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자신의 명령을 어길 시에 이미 공포한 대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그들을 던지겠다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신을 향해 조소 섞인 도발을 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딨노?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나 보자.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이 결코 그들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표현입니다. 잘 봐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지금 네가 만약 여기서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다. 그러면 그 풀무불 가운데서 너희 신이 과연 건져 주겠느냐라는 말이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꿈에 대한 해석을 들으면서 여호와의 능력에 압도되어 여호와는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고백했으나 참으로 회심한 것은 아니었기에 하나님께 대해 망령된 말을 합니다. 왕의 말을 들으면서 새 친구는 그동안 자기들의 생애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기구하게 포로로 끌려왔던 일, 다니엘과 함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먹기로 결정했던 일, 왕의 꿈 때문에 죽을 뻔하였으나 다니엘과 함께 기도한 후에 극적으로 살아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높은 관직까지도 오를 수 있었는데 그동안 누리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게 된 상황에 처해지게 된 거죠.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라고 한 것은 어떤 신도 그들을 건질 수 없다라고 확신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세 친구는 이 상황을 왕과 다르게 해석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는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끝났다. 욥의 아내처럼 이미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당신이 이렇게 병들었으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세상이 보는 관점, 세상이 해석하는 해석이죠.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전혀 왕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내놓죠.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져 죽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지만 구원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릴지 죽일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버려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런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시점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왕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는 왕에게 대답하죠.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구원 여부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는 왕의 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 풀무불 속에 던져져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내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는 걸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을 구원하셔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했던 이 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설령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신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서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금신상에게 절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죠. 그들이 절하면 살려주겠다는 회유에 절하지 않으면 뜨겁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협박에도 비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타협하고 우리는 얼마나 쉽게 절충하고 우리는 얼마나 쉽게 너그럽고 우리는 얼마나 쉽게 사람들처럼 섞여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모나지 않으려고 두루뭉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설령 맞아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풀무불에서의 구원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들의 생명을 맡기죠.
주님으로 인한 손해나 비난은 조금도 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 실속만 챙기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풀무불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며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새 친구의 모습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물러서고,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허용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살라 말하고, 그러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서 물렀으면 더 큰 것에, 더 큰 것에, 더 큰 것에 물러나게 됩니다. 사막을 여행하던 여행자가 낙타를 타고 갔는데 밤이 돼서 이제 텐트를 치고 이 여행자는 텐트 안에서 잠을 자는데 낙타가 사막에는 밤이 너무 춥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인님은 따뜻한 텐트 안에 자지만 바깥에 있는 나는 코가 너무 시려워서 잘 수가 없으니 코만 텐트 안에 좀 들어가면 안 되겠냐 얘기하잖아요. 낮에 타고 갈 일을 생각하니까 이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서 그래 그럼 코를 넣어라. 텐트 안에 코를 넣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귀가 시렵잖아요. 주인님 코는 괜찮은데 귀가 시려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들어오고 앞발이 들어오고 뒷발이 들어오고 주인 쫓아내고 낙타가 그 텐트 안에서 잤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에서 안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게,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쉽게 허용해 버려요.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와요.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 부러지게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돼.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믿음을 지켜요. 대단하죠.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도전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믿으며 해야 되는 그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꼭 해야 되는 일, 그 믿음의 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그 선을 허물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는 실패로 끝나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끝내 거부하자 왕은 그들이 자신의 권위를 무시했다 생각합니다. 분에 가득한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던져 넣을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7배는 수치상의 7배가 아니라 최대한, 맥심이라는 얘기예요. 최대한 뜨겁게 해라. 저 괘씸한 놈들을 불태워 죽일 만큼 뜨겁게 만들어라. 느부갓네살은 용사 몇 사람에게 그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분노한 왕과 힘센 용사들, 그리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까지 세 사람이 현재 상황에서 빠져나갈 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겉옷, 속옷,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로 던져졌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어떤 복장을 하고 있었는지를 묘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 사람이 입은 옷이 전혀 타지도 않았고 색깔도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풀무는 쇠로 만들어졌고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에 있는 뚜껑을 열어서 그 안으로 사람을 던졌습니다. 옆쪽에는 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3명 이상의 용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에 던져 넣기 위해서 풀무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최대 출력으로 열을 뿜기 위해서 평상시보다 더 세차게 바람을 불어넣다 보니 불길이 너무 엄청나서 풀무 옆으로 불길이 새어 나왔고, 그래서 이 세 친구를 던져 넣으려고 옆에 섰던 세 용사가 불에 타 죽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묶인 채, 결박된 채 불 속으로 던져지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가 던져진 풀무 안을 이렇게 보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 안에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풀무 안에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가 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맞다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지금은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뜨겁다고 이리저리 뛰는 게 아니라 평안히 거닐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던진 세 사람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러니 그 불 안에 들어간 사람은 거니는 정도가 아니라 뜨겁다고 펄쩍펄쩍 뛰는 정도가 아니라 던지는 순간 타서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아니 네 사람이 편안하게 그 풀무불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 왕이 보니 넷째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 말합니다. 신들의 아들이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신학적인 논쟁이 분명하지만 세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존재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세 친구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실제로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상징적으로 읽잖아요. 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구나. 그런데 다니엘 3장을 보면 이게 현실이 돼요. 느부갓네살 왕은 맹렬히 타는 불무불 입구에 가서 세 친구를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 말을 듣고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나옵니다. 그러자 왕과 주변에 있던 총독과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세 친구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우리가 숯불 피워놓고 고기 구워 먹다가 불이 확 올라오면 눈썹도 타고 머리도 타고 하잖아요. 옆에만 가도 눈썹도 타고 머리도 타는데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도 안 타, 눈썹도 안 타. 옷이 탄 흔적도 없어. 탄 냄새도 없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을 왕주에 있던 자들이 다 보았는데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이 그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했음을 증명하죠.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 은밀한 것을 알려준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알았지만 그 대행자인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었으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은 이제서야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세 친구를 이렇게 평가하죠.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을 버려 왕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을 의뢰했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세 친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자기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하죠. 또한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세 친구를 구원하셨다고 하며 자기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 종들을 구원해냈다. 즉 자기의 패배를 시인합니다. 이제 왕은 조서를 내리죠. 그 자리에서 백성과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은 느부갓네살과 함께 이 사건의 증인들이죠. 조서의 내용을 보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얼음장을 놓았던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토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다라고 고백하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유다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죠. 이를 통해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 친구는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믿는 자들을 실족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함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장하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 먼저는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믿는 자임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드러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할 때 금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은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는 계기가 되었죠. 어려움이 없을 때 믿음이 다 비슷해 보여요.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힘든 일을 딱 만나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요.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죠.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신앙을 담대하게 드러내어야 합니다. 왜 남들처럼 살려고 하세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시냐고요? 나는 믿음을 가진 자고 이 믿음을 하루 이틀 가진 게 아니라 수십 년 가진 자고 나는 교회의 직분자인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믿으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뿐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왕의 신을 결코 섬기지 않겠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전과 풍요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억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올 때 어떻게 인도하셨고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 때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남들이 다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단판 승부만 있는 것이 아니죠. 크고 작은 싸움이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작은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한 사람이 큰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붙잡아야 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 친구를 구하시려고 풀무불을 끄지도 않으셨어요. 풀무에 던져지는 것을 막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풀무불 안에 같이 들어가셔서 그들을 보호하셨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라는 경험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로 인하여 조롱을 받아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 생각대로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돈과 건강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 약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숙한 신앙이죠.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유다 백성에게 이방 땅에서 살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 때로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을 요구하죠.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세상의 위협과 유혹 앞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쉽게 세상 사람들처럼 타협하고 절충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거라면 목숨 걸고 지키고 때로 설령 그걸로 목숨을 잃더라도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라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2026년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너무 쉽게 남들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남들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나는 이렇게 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런 믿음의 정절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말씀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성숙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셔서 어려움 많은
유혹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넉넉히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긍휼과 인자로 죄인들에게도 한없는 복으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 살며 부지런히 일하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여 모은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드린 예물이 더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할 때 기도를 앞세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가난 중에 드린 예물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로 건축과 성교로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힘든 봉사로 땀 흘리는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드린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사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풍성한 복을 이슬처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마음 다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차양 예배는 1시 30분에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되시는 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 1시 20분에 찬양 예배로 구역 예배로 모이니 다 참여해 주시고 목회일지를 잘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와 금요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40년사 작업을 위해서 사진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진첩을 한번 보셔서 추억을 되살리면서 중요한 사진은 저에게 주시면 스캔을 뜨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차양 예배 찬양단은 이학주 집사님과 이한윤 권사님입니다. 김영춘 집사님과 장윤선 집사님 가정이 강변 이편한 세상 109동 304호로 이사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난 화부는 노예숙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의 떡과 과일은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생일을 감사드리며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이하신 분은 유민영 청년 15일, 김영춘 집사님 17일, 윤명재 집사님 18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민영 청년이 지난 15일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타지에서 직장생활하는 중에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의 복을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믿음의 청년으로 우뚝 서는 귀한 청년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또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춘 집사님 지난 17일 생일을 맞으셨는데 건강 주시고 또 새 집으로 이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교회에 믿음 안에 충성하는 귀한 집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명재 집사님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크고 강한 손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하여져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일을 맞으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영육간의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